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냥 그 당시에 광풍을 일으켰던 뭐 사이비 선동가, 뭐 혹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정말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뿐이 될 수밖에 없지, 뭐 4대 성인이라든지 그냥 뭐 괜찮은 분, 좋은 분 수준으로 남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살짝 좀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같이 토론을 좀 해볼 겁니다. 근데 토론은 그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 써야겠네요. 왼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이제 핸섬한 안화상 용기가 뛰어나고 콧대가 아주 이렇게 날카로우신, 아주, 그리고 머릿결도 굉장히 좋으시고 수염도 이렇게 멋지게 잘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곤 하는데, 중대 근동지방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사진을 함께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보통 이제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신화일 뿐이야. 그 사람은 아예 실존했던 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가상의 인물 혹은 가공된 인물일 뿐이야. 이제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어떻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실존했었던 인물이다. 예수라는 인물은 100% 실존했던 인물이고, 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극형에 처해진 사람이라든지, 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처형됐다, 이런 이제 기록들을 보면 예수가 실존했구나. 그리고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것을 보면 또 예수님이 실존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친구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봐도 여러 자료들이 나오죠. 우리가 뭐 고대 전쟁사라든지 뭐 이순신의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원본이 쓰여졌었던 그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얼만큼 그 시대적인 간격이 떨어져 있냐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본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고 정확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문서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하지 않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압도적으로 그 어떤 고문서보다도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년 이내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30년 이내면은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이 나올 수 있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본들이 있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실존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래, 오케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 없어. 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행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후에 많이 MSG를 신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한 결과물이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정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이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실망스러운, 또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
존재였다. 이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리고 운동도 엄청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막 엄청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통솔하고 그런 이제 리더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도저히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 배경에서는 이거 반란 선동가다. 이 황제, 유일신은 이 황제뿐인데 어디 이 변방 이제 우리 식민지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형을 요구를 했고 그 빌라도 총독도 정치적인 그런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자기의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또 그 당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거대한 그 국가 권력에서도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삶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드렸던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제가 복음 상담이나 뭐 누구랑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라면 그 믿음을 무조건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울하고 뭐 조울증이 있고 뭐 그런 사람도요, 결국에는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뭘 생각하냐면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이라면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헌법에도 막 행복 추구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 어떤 이제 제가 밈을 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거는 돈을 안 가져본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이제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 삶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결핍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이 행복의 척도를 이 시대는 보통 돈으로 많이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래서 명예를 막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라는 믿음. 내가 나를 신뢰하면 이 어려운 세상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믿음. 나는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아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 여러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대학 가려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대학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항상 이제 하는데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왜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그거 항상 질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뭐 내가 학생일 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 너무 이렇게 1차원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복지가 괜찮고 좀 더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많은 여기 직장인 선생님들 계신데 어떻게 여기 좋은 직장 다니는 선생님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조금 도움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면은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 왔죠. 니체라는 사람과 조지 엘리엇 이 두 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분 다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비판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비난한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을 읽고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니체는 이게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철학적 함의가 있고 여기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아주 이제 비관적이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두 분 다 봤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그래 괜찮아. 그런데 나는 그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설득 여러분들 뭐 믿으셔야 돼요. 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그래서 소식이고 그냥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달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곧 복음의 시작이야.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건 사실이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많은 증인들이 있는걸.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선생님, 뭐 랍비 그냥 이 정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뭘 마주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게 되죠.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서도 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12제자가 아닌 분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가서 보잖아요. 밤에.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3번이나.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다. 나 예수 모른다. 3번.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나는 그 빌어먹을 놈 진짜 모른다.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순간 그 닭이 딱 올 때 뭐라고 표현돼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냥 수십 년 뒤에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예수님이 실패한 그냥 선동가였으면은 그냥 죽고 끝나야 돼요. 그냥 사이비 종교 교주가 끝나면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려운 말로 와해돼야 되거든요. 근데 와해되지 않는단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엄청 핍박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막 야 여기 지가 불 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를 안 해요? 자기가 뻔히 이런 책을 쓰면은 죽고 괴롭힘 당하고 무시받고 그런 거 아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는 잡히시던 날 밤에는 다 도망갔는데 왜 이런 책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나 그냥 교회 다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삶이 그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저는 그냥 기독교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선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기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어떤 걸 각오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일. 왜냐면 이 다 유대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선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삶에 180도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제가 촉구하는 것들을 드렸죠,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침에 큐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근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렵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영적으로 이렇게 침울해 있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된다?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에. 예수님 항상 문 앞에서 널 기다리고 계셔. 자, 이제 핸드폰을 이제 끄시고 앞에를 다시 봐주세요. 핸드폰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잡고 있으면. 현재 종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PW라고 하는 이제 그 종교 추이를 이제 보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다가 나온 것인데, 전 세계 기준으로 4명 중 1명은 무교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기준. 그리고 크리스천이 1명 될 때 3명은 떠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무슬림은 10년 동안 3억 5천만 명이 증가해서 현재 2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아마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으로는요 더 심해요.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무교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이제 한 4군데를 찾아봤는데 적은 곳은 51%, 많은 곳은 6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64%였나 아무튼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래서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무교라고 하고요. 이 추이는 이렇게 점점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U자 곡선을 그려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갈수록 심화되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령별 무종교인 비율을 보면 19살에서 29살이 78%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무종교인 거예요. 10대에서 20대. 20대겠죠? 19세니까.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자료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시냐? 불교는 불교 신한테 물어보고, 뭐 카톨릭은 카톨릭 신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일보 기사 중에 기독교의 경우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갖게 됐다가 42%였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 종교를 믿는다는 비율이 36%예요. 그렇죠? 근데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말로. 어려운 환난이 와도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좀 벗어난 것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밖에도 가족의 권유,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혹은 사교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난 분들 혹은 나는 떠나려고 해 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올해인가 작년 자료인데 교회 이탈한 청년들은 결국에는 51%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넘는 사람은 그냥 무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3%는 아예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비율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46.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과학 만능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신앙은 너무 이거 구닥다리야.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이거 너무 피곤해.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 이런 이제 워낙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자유와 방종을 인간은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종이 자유인 것만 같은 시대.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얼마나 많아요. 막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너무나 많고 대학은 가야겠고 학생회 그냥 나오는 것도 좀 피곤하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읽으면 그냥 잘 읽는 거고 근데 이게 막 근데 핸드폰을 켜면은 또 막 내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콘텐츠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눈과 귀 모든 것들이 뺏기기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시대의 환경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기 싫고 솔직히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얘기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얘기한 좋은 소식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 생활하라는 표현이 그 폴리티오마이라는 이제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폴리티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 시민권이 있으면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이제 앞제 살았지만 로마로부터 혜택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문화를 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혜택을 좀 받았는데 로마 시민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 시민답게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생활하라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님 따르면서 살아라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너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야. 너희 로마 시민권자긴 하지만 혹은 또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뭐야? 너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행동해야 돼. 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전한 좋은 소식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이 시대는 다른 표현으로 고난이 없는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겪는 공부라던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게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고난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유혹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많을 때 우리 삶에 신앙적인 도전을 가져갈 때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